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5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보다 세상 교환이 더 쉽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저 골병듭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그것들을 해결하느라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 한번 문제가 없는 인생의 구간이 있었습니까? 항상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 돌린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정말 문제없이 평안한 날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기 프랑스나 북유럽에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세금이 세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우리나라에서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말입니다만은 이 탈세를 한다. 그것도 아주 머리가 좋은 이 경제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탈세를 한다든지 절세를 한다든지 탈세까지는 아니라도 절세를 한다든지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 법망을 이용하면서 돈을 세이브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삶의 문제를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문제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를 지불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은 세상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마음도 힘도 뜻도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호렙산에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시는 것이냐? 지구는 하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지만 이 지구 위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세상은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은 호렙산에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이, 어떤 세상이 갈멜산에서와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처럼 두려움에 찌들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 하나만 주어지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신경질 내고 화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두 가지 세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내기 싫은 프랑스의 부호들이 나라를 바꾸는 것처럼 문제가 주어지면 세상에 세금 내듯이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 투입하지 말고 세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때 어떤 세상이기에 서로 바꿔질 수가 있느냐? 세상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세상을 수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세상을 바꾸어서 좋은 세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환한다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바로 호렙산으로 피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설교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얘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집단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의 장면에서 앞으로 선민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만남을 위해 임재하실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불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응? 그리고 옹기점에 연기가 나듯이 불이 붙고 연기가 나는 그 가운데 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런 가운데에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삶. 이게 선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이 상징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구름은 항상 땅과 하늘을 구분짓게 하는, 구름 위 부분에 하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상징적인 경계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레와 번개는 그 구름 위에서부터 땅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위에서 뇌성 병력이 치고 번개불이 번쩍거릴 때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은 구름 위쪽으로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말씀드렸듯이 비상시에 부는 나팔인 거예요. 이 나팔이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땅의 일을 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견고한 것이 있을 거라고 마음이 의지하는 바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저께 하나님 음성의 데시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선민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가르쳐 주신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병력처럼 들리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중단되고 한자리에 모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관심을 갖고 손으로 대서 진행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다 멈출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삶이 다 중단된 그런 세상, 그런 삶, 그런 삶의 세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의미로 보여주셔서 호렙산에서 네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엘리야가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엘리야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의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공간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서 있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의 주관적인 느낌의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나 혼자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주관적인 세계 안, 느낌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도망 나왔다고 하는 이 반복되는 두 번째 반복되는 이 대답은 온당한 대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엘리야에게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대체해버리는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레소리, 뇌성병력과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말아야 정상이고 엘리야가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세벨의 위협이 큰 소리로 뇌성병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성경의 이후에 읽어보면 엘리야가 아람 왕이 될 하사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대체 왕이 될 이 예후와 자기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 기름을 부으라는 과제를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원래 유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성별한다. 성별을 왜? 기름 부음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은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하신 이유는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왕하서를 읽어보다 8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 예언을 듣고 왕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하사엘이 지속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분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후도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요람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는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합의 왕자 70명을 다 이세벨과 함께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자신에게 후계자가 돼요. 근데 엘리야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했고 예후는 그나마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사가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익명의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름도 안 밝혀요. 이름도 안 밝히고 어떤 청년 하나가 엘리사 밑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이 두려워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음성은 세미한 소리가 되어버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바람 소리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되고 불이 붙는 소리가 되어서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무수하는 이세벨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시켜 기름 부음을 허락하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 중에 익명의 제자 셋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으시는 일에 동원됐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름 부음, 엘리야의 과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엘리사의 명령을 받을 것이고 또 익명의 제자는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사엘을 봐요. 하사엘이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위협을 느끼고 풍전등화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라가 위기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음성, 그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로 표현을 하는데 그 데시벨로 말하면 마음속에 울리는 나라의 위기가 마음속에 울려주는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소리를 이루실 것인데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라 전체를 위기의식으로 뒤흔들 하사엘을 세울 것인데 그럼 네가 세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나라의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로 인해서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큰 소리에 사로잡혀 버릴 때일지라도 네가 세우라고 하는 나의 명령을 들은 엘리야 너는 그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때문에 일어난 나라의 위기의식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북의 김정은이 자꾸 굉장히 이제는 발전된 진화된 핵 발사 체제를 만들어 놓고 핵 잠수함을 만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아주 일본은 또 얼씨구나 하고 지금 군비 증강을 아주 그러니까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이 무장이 이 방위군, 자위군대가 아니라 자위대가 아니라 본격적인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일에 합당한 근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북 때문에. 거기다 러시아도 끼어들어요. 이제 이 한반도 문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보죠. 중국과 미국이 사드라든지 남중국 해갖고 부딪히는 그 갈등 구조에 있는 두 세계 최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떨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란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진핑이라든지 아베라든지 오바마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한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만 그들을 다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그 너는 내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왕이 되게 하고 하는 일에 네가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운 왕들에 의해서 일어난 위기의식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해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냐? 너는 나의 음성을 그 나라의 위기의 음성보다도 더 크게 듣는 자니까.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근데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후계자인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제자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청년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이 됩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너의 제자의 제자가 가서 기름 부어 왕이 된 자가 뭐 할 거냐면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세벨을 죽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그의 왕자 70명을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에 전념하도록 미혹한 죄를 물어서 내가 다 형벌을 내릴 것이다. 예후를 통해서. 근데 너의 제자의 제자가 기름 부어 세울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들의 위협이 내 하나님인 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바꿀 정도로, 그래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들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느라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160데시벨, 전투기, 150데시벨, 160데시벨, 200데시벨 이런 정도의 크기로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갈멜산에서의 위풍당당함이 한 사람 한 사람 선민 모두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뜻은 뭐예요?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은 엘리야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엘리사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전해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200데시벨로 들리는 마음을 계승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자식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여러분? 돈을 남겨주실래요? 지식을 남겨주실래요? 인생 철학을 남겨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은 뭡니까? 다른 세상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른 세상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보좌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나왔다. 보좌에서 왜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나와요? 보좌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뇌성병력이 칠 때 하늘을 바라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단지 반사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들어와서 죄악이 지배하고 유전죄가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등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부터 한없이 한없이 멀어져서 땅에 딱 붙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이게 칼싸움하는 그런 무협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많은 군사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올 때 이 상대방에서 땅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땅에다 귀를 대고 들으면 말발굽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모양이죠.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 마음이 땅에 딱 붙어버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아주 증폭이 돼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까 완전히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언약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큰 소리로 들리는 그 세상을 위풍당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다 쪼그락바가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이 없으면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도 그것 달라고 그러면서 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후계자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뒤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단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적군이 진치고 있을 때 와 하고 적군의 함성이 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적군의 함성보다 더 크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 진영을 향하여 희롱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골리앗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데시벨이 다윗의 마음 안에도 높았던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다윗이 능력이나 무슨 몸집이나 뭐나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골리앗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우레와 이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소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던 일을. 그리고 우레 소리는 구름 위로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 붙여 든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의미가 십자가 사건 안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든지 나팔소리라든지 산이 진동한다든지 불이라는 걸 따로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죽었음을 기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었다는 고백을 지속해 나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이제까지 돈 벌듯이 이제까지 성공하기 위해 애쓰듯이 형통하게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가지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일지라도 그 소리가 죽어버릴 만큼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기만 하면 이북의 김정은이 난리를 치고 일본의 아베가 독도는 아직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아직도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가지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군사 강국으로 나서고 미국이 자기의 이권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나서서 어떻게 하고 해도 선민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나라의 시끄러운 요동소리를 다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큰 소리로 들리는 한 선민이 핵폭탄 하나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기름을 부을 건데 네가 직접 붓지 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해라. 근데 엘리사에게 또 마음을 감동을 주시기를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를 아무 이름도 없는 제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런 자가 죽일 이세벨을 두려워서 네가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느냐. 그리고 엘리사가 가서 너 왕 되라 라는 말 한마디 듣고 기가 살아서 왕이 된 하사엘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위기에 몰아넣는다고 해도 그 나라의 위기 소리를 듣고 네가 두려워해서 되겠느냐. 너의 제자가 왕이 되라고 해서 왕이 된 자인데 지금의 역사도 오바마도 시진핑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도 아베 수상도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우리의 위풍당당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출애굽 시내산에서 임재시의 모든 현상이 수렴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